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자,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저주를 받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산에는 큰 고통이 따랐을 텐데요. 그 고통은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인의 뜻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낳았다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제 본문에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어미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가인의 이름도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두 이름, 그러니까 처음 지은 아담과의 관계에서 이제 처음 지은 사람의 두 이름이잖아요. 이 두 이름을 보면 명확히 범죄했지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이들 속에 있고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요,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아벨의 뜻은 뭐냐고 하면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너무 나쁜 짓을 하고 태어나서 엄마가 허무하다고 지었겠습니까? 이 이름은 분명히 가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요. 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처음 태어난, 사실은 자기들은 생명체를 이제 처음 낳은 거잖아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나 이런 기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시무시한지도 알게 되고, 결국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전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범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불만과 교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도 알게 되면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태어났을 때 허무하다라고 지은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해 아래 인간이 하는 일에는 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새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각오도 새로웠고요, 기대도 새로웠고요, 믿음도 새로웠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아벨이라는 이름에 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형은 이제 농사를 했고 동생은 양을 쳤는데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자, 이제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번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단서로 볼 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그의 제사하는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혹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뭐 정성이 없었거나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바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요한 1서에서도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악하다, 그러니까 그 선하지 않다라고 그의 행위와 그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얼마나 온전한 것을 드렸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결부된 제사라고 하면 가인의 제사는 뭐 종교심일 수도 있고요, 의무감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대에는 아직까지 인간의 식물은 무엇이냐고 하면 채소입니다. 육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왜 키웠을까요? 이것은 실은 양털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혹은 또 젖을 통해서 뭐 치즈를 만들거나 이런 데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육식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 생명체를 죽이고 피를 내는 것은요, 요즘 이렇게 육식이 흔한 시대에 도축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죽일 때의 그 느낌은요, 한 번도 이렇게 살육이라는 걸 보지 못한 사람이 살육을 할 때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육식이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러운 죽음 외에는 인위적인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앞두고 그것도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내서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 옷을 입혀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죄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나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지 용서받는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어린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가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농산물인데 아깝긴 한데, 아까 보니까 선하지 않다, 악하다고 한 거 보아서는요, 온전한 것도 아니고 최상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상할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어도 이건 내가 땀 흘려서 하는 건데 하나님 뭐 드리지 뭐, 이런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델이라고 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대속이 없이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줌이 없이는 저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온전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내 헌금으로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봉사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헌금과 내 봉사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시는 것이지, 달리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 드림을 참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참아 주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빌미이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온전함으로도 나가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자세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내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무슨 아벨이 하나님한테 뇌물을 썼거나 하나님이 술저정뱅이여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근심하면서 돌이켜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요, 선악과의 핵심은요, 불신앙, 또 불순종, 불만, 교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그 모든 근저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고 하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고 내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직접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굴 표정이 바뀌었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행동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선악과의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아벨 저놈 때문이에요.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되니까요. 책임 전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일에서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고가 아니고 나는 원고고요. 나는요 재판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폭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단어는 신랄하게 꾸짖고 폭로한다는 뜻인데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우리 충격적인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죄와 의와 심판인데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철저히 불신이 있는지를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십니다. 의는 자기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성령이 오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는 심판받을 자리에 있지 내가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요, 심판받을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어찌할까?
사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요. 저 복음 전하는 사도들, 저것들을 어찌할까? 이거 심판받을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후자는 자기가 스스로 재판석에 서는 사람이고요. 전자는요, 자기가 피고석에 서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범죄한 가인의 모습은 자기가 철저히 재판석에 서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목을 잡고 죽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결과, 첫 죽음은 여기 보는 바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죽음이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첫 죽음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위를, 대속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벨이 또다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에 선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우리의 죄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낳은 부모도 자식을 보면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죄성을 전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의 결과인 죽음 이전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두 번이나 재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 무시무시한 우리의 죄성도 보게 되고, 또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선제하여서 흘리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의 피도 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헛된 내 행위, 내 공로에 의지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겸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해결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나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책임 전가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9시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